예, 오늘 누가복음 7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신뢰와 존중의 참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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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계절의 여왕이기도 한 너무 아름답고 좋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첫 주가 어린이는 없고 어른이만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올해부터는 제가 봐도 이 5월에 대한 수식어 하나가 더 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냐면 작년 5월부터 교회 건축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5월 하면 이제 또 다른 수식어 건축의 달로 생각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공사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딱 1년 지났어요. 딱 1년이 지나니까 감회가 새롭고 1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임을 느끼게 되고 또 감사한 마음이 너무나 크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오늘 주보에 글을 조금 올리긴 했는데 다른 주 같으면 제가 그냥 뭐 여러분이 스스로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만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마음을 좀 영상으로도 남기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5월 건축된 지 60년이 넘은 건물의 지붕이 부식되어 비가 새어 지붕 전체를 뜯어내는 작업에서부터 교회의 공사는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 1년의 변화는 단순히 계절의 흐름 속에만 머물지 않았다. 예배당의 모습 또한 눈에 띄게 달라졌다. 아내와 단둘이 시작한 공사의 시간이었지만 그 여정 속에는 수많은 손길들이 더해졌다. 처음 한 주간에는 이광명 전도사님의 국경을 넘는 헌신이 있었고 내부 바닥을 다지기 위해 필요했던 4톤의 흙은 카놀리 지상의 도움으로 채워졌다. 기타 야마상의 땀 어린 삽질도 함께 있었다. 경토록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서광태 목사님의 차량 지원이 있었고 목재를 함께 내려준 이재우 목사님의 섬김과 안재석 전도사님의 음향 점검도 이어졌다. 친족들의 지속적인 사랑과 더불어 특별히 미국 GBC 그레이스 바이블 처치의 후원은 큰 동력이 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로 함께하는 분들과 매달 건축 헌금으로 동참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늘 곁에 있다. 현재 본당 내부 벽 시공이 진행 중이다. 아직도 로비와 사무실, 식당과 주방, 화장실과 샤워실 그리고 2층 게스트룸까지 많은 공정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 모든 공간이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깊은 감사를 느낀다. 물론 앞으로도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마저도 이미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부담보다는 기대가 더 크게 다가온다. 바라긴 우리 교회가 주변의 좋은 환경과 준비된 공간을 통해 지역을 섬기고 지역 복음화의 전처 기조로 쓰임받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주님께서 이루실 세계 복음화의 역사의 작은 한 부분으로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뭐 아멘까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좀 영상으로 좀 남기고 싶습니다. 물론 이외에 정말 큰 헌금으로
이끌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김규현 장로님 같은 분, 그리고 또 여기가 이곳이 준비되기까지 이끌어 주신 박경혁 집사님, 우리 박 집사님, 손길 또한 그렇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정말 더더욱 감사한 일은 성전을 먼저 짓기를 원하는 마음이 크기에 여러 곳에 손을 쓰는 일은 사실상 저희의 역량으로는 감당이 되기를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늘 비가 오는 날이면 마음이 뚫린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이 현장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 뒷건물이죠. 이 2층 건물이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누수가 오랜 시간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외벽을 타고 빗물이 안으로 흘러내려서 실내에 물을 받아야 하는 일들이 늘 반복이 됐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별일은 아니었지만 기둥과 석가래가 나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썩어가는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던 차에 외벽을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이 헌금으로 채워져서 업자를 불러서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래서 저와 집사람은 이쪽 성전 짓는 일을 하고 그 업자는 지난 목요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어제로 이제 저 건물에 아시바가 다 세워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갖고 이제 일이 진행되어져서 목요일 날 업자에게 이제 돈을 일부를 건넸죠. 그래서 100만 원을 이제 건네고 이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 100만 원이 50만 원밖에 안 나온다는 사실을 몰랐어. 우체국 가서 찾다 보니까 5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또 100만 원을 약속했는데 처음 약속부터 조금 어긋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물론 내일 드릴게요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재용 목사님에게 급히 전화를 해서 이재용 목사님이 50만 원을 기계에서 빼왔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채워서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은혜롭게 지냈죠. 다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 4시 47분 5시 30분 전화가 왔어. 막 그냥 흥분을 해서 전화가 왔어. 100만 원 중에 3만 원이 빈다는 거야. 기가 막힐 일이죠. 근데 잘못은 서로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도 주는 거 세보라고 하지 않았고 그 사람도 자기가 세보지 않고 그냥 했어요. 근데 이재용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기계에서 빼봤으니까 이재용 목사님이 혹시 남은 돈과 함께 기계에서 그런 조그만한 오차도 있을 수 있으니까 미안하다, 미안하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바로 이제 이재용 목사님께서 가서 확인을 했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보여주시는 거야. 분명히 기계에서 50만 원을 뺀 거. 그래서 사진 찍어가라는 거야. 그래서 찍어갖고 와서 어제 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분명히 이제 얘기는 짚었습니다. 기계에서 뺀 거는 혹시 한 장의 차이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근데 거의 그런 일이 없잖아. 없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가 하는 일이니까 그 차이는 3장이 비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간에 하여튼 잘못은 책임은 나에게도 있고 너에게도 있다. 하지만 내가 그 얘기는 아니야.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죠. 왜? 우리는 영수증을 받았으니까. 100만 원이라는 영수증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일하는 자의 모습에서 그래도 돈 3만 원의 문제가 아닌 그래도 앞으로 계속 일을 해야 하고 또한 그들은 우리를 믿고 또 일을 해야 하고 우리 또 그들을 믿고 일을 맡겨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3만 원을 다시 건넸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기쁘고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일까요? 3만행? 아니야? 그러면 3만행보다 그러면 억만금? 여러분, 귀하죠. 3만행도 귀하고 억만금도 귀하죠. 혹시 억만금 귀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그럼 저한테 갖고 오세요. 제가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억만금보다도 귀한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곧 자신을 향한 신뢰와 존중에 있습니다. 이것만큼 귀한 것은, 그리고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봐요. 허물 많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도 나 자신을 향하여 믿어주고 존중해 주는 것이 그렇게 기쁜 일일 텐데. 그렇죠? 기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모든 것에 완벽하신 분이야.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야. 그리고 더군다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에게 억만금을 드린들 그것이 그분에게 기쁨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쁨일 수가 없는 거죠. 왜?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인데 여러분, 억만금이들 그분에게 있어서 기쁨, 감동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금은 보화를 드린들 여러분, 그분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인 그분을 금은 보화를 가져다 준다 해서 감동이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물론 저는 감동합니다. 잊지 마세요. 저는 감동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런 분을 감동시키며 기쁨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의 됨됨이를, 다시 말하면 그분의 존재를, 그분이 그러한 분임을 인정하면서 신뢰하며 존중하는 마음이야말로 이분을 가장 기쁨 가운데, 감동 가운데 올릴 수 있는 모습입니다. 곧 인생의 구원과 생사 화복의 주관자이심과 인조다 되심, 그리고 인생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믿고 의뢰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고 가장 크게 감동시킬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바로 그 신뢰와 존중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곧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7장 1절로 10절에 2절로 10절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감동의 도가니지만 오늘 이 6절 말씀, 이 말씀이야말로 곧 우리의 중심 가운데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존중이 어떠했는지, 그 참마음이 어떠했는지 가장 잘 녹아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절 말씀을 가지고 신뢰와 존중의 참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참 마음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 6절 상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라고 얘기해요. 자,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계속 이제 말씀을 봤으니까 잘 알죠. 누구와 함께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만을 가실 수 있는 분이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당신을 부르는 그 어느 곳이 되었던 예수님은 가실 준비가 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원하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바다, 산 가리지 아니하고 그 어디든 다 가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원하고 자신이 구원의 주라고 인정되는 그곳에는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어디든지 가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이방인의 집이 됐던 유대인의 집이 됐던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저 사랑 그 자체 하나를 가지고 가시는 분입니다. 또한 곧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닿는 그곳에 당신은 무조건 순종하며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곧 아버지의 마음도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똑같이 당신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시며 찾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열어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살필 수 없는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고 그 중심이 필요로 채워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인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참 마음이 있는 곳이면은 그 어디든 무엇이든 다 응답하시는 주님이라시는 거예요. 곧 우리도 여러분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참 중심, 우리의 중심이 주 앞에 보이기만 하면 주께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망설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참 마음에 늘 주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신뢰와 존중의 참 마음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감동적인 믿음입니다. 예. 6절 중상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다 같이 읽고 시작.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동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자체가 한치의 의심과 반문도 없이 100% 신뢰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감동적인 믿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6절 중상반절 말씀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요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백부장이 어떤 모습에서 그 감동적인 100%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백부장은 처음에 자신의 종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장로들을 보냈어요. 그렇죠? 그걸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를 보내고 있습니까? 누구를 보내고 있죠? 벗들을 보내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처음에 장로들을 보낸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자신이 가지 아니하고 누구를 보내요? 다른 사람을 보내죠. 벗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 아니한 이유는 그래서 벗들을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장로들을 대신 보낸 그 배경을 여러분에게 설명했듯이 동일한 것입니다. 곧 동일한 그 마음으로 똑같이 자신이 가지 아니하고 벗들을 보낸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권위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신의 그 위치를 변함없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곧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 마음과 두 번째 마음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곧 감동적인 믿음의 첫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준행할 준비는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행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시간만 지난 게 아니에요. 마음도 함께 바뀌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을 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여러분 대표적으로 나오는 인물이 뭐예요? 사울왕 보세요. 처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을 때, 왕으로 세워질 때 그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그 외모와 마찬가지로 그 겸손함은 누구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훌륭했던 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겠죠. 하지만 그의 후반은 어때요? 여러분, 악귀에 시달리면서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자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봐요. 사울왕뿐만 아니죠.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은 여러분 1,000번제를 통해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마지막에 그의 종말은 어때요? 우상을 섬기며 타락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져요. 이렇듯 그 처음과 나중이 너무나 다른 것이 특정 인물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이런 모습들은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요. 이 백부장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처음에 장로들을 보냈을 때는 예수님이 자신의 종을 구원해 주는 순수한 목적으로 장로들을 보냈다라고 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다시 예수님을 그냥 순수한 목적으로 자신의 종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만이 아닌 생각이 달리 들 수도 있겠죠. 어떤? 예수님을 자신의 영광과 유명세의 목적으로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시는 그 일을 생각하지 않았겠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관찰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도 충분히 들 수 있었겠죠. 왜? 예수님은 그 당시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이 따르는 그런 분이었기에 자신의 집에 온다라고 한다면 곧 그 영광이 누구의 영광으로 바뀌는 거야? 예수님의 영광이 자신의 영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백부장은 초심을 지킵니다. 처음 장로들을 예수께 보냈었던 그 모습 그대로의 마음을 지키고 벗들을 다시 보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봐요. 여기서 자신의 벗들을 다시 예수님께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일까요? 왜 보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왜일까요? 왜 보냈을까? 상상력이 떠오르지 않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그 자체로 감동적인 믿음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믿음이에요. 왜요?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종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야. 그렇죠? 반드시 예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종을 구원하실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집에 오실 것 또한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인지까지도 이미 다 알고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국률이 필요한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100% 믿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 여러분 봐요. 예수님께서 친히 오시지 않으셔도 구원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거리에 있지 않다는 것까지도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벗들을 보내어서 오지 말 것을 청하였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성경 그 어디에도 이러한 감동적인 믿음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곧 백부장의 모든 행위는요, 단 일의 의심도 없이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이 오셔야 하고 꼭 안수해야 하고 꼭 치유됐다라고 선언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모습에서만 치유되어지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그는 100%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곧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낫게 될 줄을 굳건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야말로 정말 감동적인 믿음이 아닙니까? 또 하나 여러분, 이 신뢰와 존중의 마음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감동적인 존중입니다. 예, 6절 중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백부장의 집과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멀지 않고 가깝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조차도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 가시는 것에 대하여 전혀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아니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던 거리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의 마음은 예수님이 오시는 물리적인 거리의 원근의 문제를 떠나서 하인의 병이 낫게 될 것, 그 낫게 되는 문제로 이곳까지 오시는 것에 대하여서 번거롭게 하실 이유가 번거롭게 하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얘기하길 뭐예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라는 말을 벗들에게 전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곧 이곳까지 거동해 주심까지도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송구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람이 그냥 단순히 겸손해서 송구함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곧 상대의 높음을 인정하면서 존중의 본심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보다 높은 분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장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여러분, 나보다 높으신 분에게 이곳까지 왕림해 주십시오, 이곳까지 와주세요 라고 하는 부탁은요, 사실은 그런 부탁은 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좋은 대접을 한다 하더라도 이곳까지 오셔요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높으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존중이 아니. 사실은 뭐예요? 내가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백부장이 백부장이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은 찾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 장로들을 보냈고 벗들을 보냈잖아. 그렇죠? 그 모습으로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왕님의 주십사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것이 전혀 문제가 아니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뭐 그것이 대단한 일이야. 그냥 뭐 좋은 거 있으면 옷이라고 뭐 충분히 말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우리가 약 한 세기 전만 하더라도요,
그 일은 우리의 사회에서 통념으로 통하던 시대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가장 송구스러운 부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은 상대를 향한 극진한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한국교회의 현황이 어떤지 몰라요.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신방을 하면은 그 신방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장하게 된 그 배경 중에 하나도 이 신방 문화가 굉장히 컸죠. 그래서 이제 신방을 이제 하게 되면은 목사님을 맞이하는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극진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곧 예수님을 모시는 것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중심으로 최고의 존중의 마음으로 모셨죠. 우리도 매년 축계, 춘계 이렇게 봄, 가을 나눠서 신방 받으실 분 이제 연락 주십사 하고 광고도 내는데, 요번에는 광고도 안 올렸네. 뭐 광고 올리는 뭐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신방 우리 이 날짜에 원합니다. 일본에서 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뭐 안 올리나 말리는 뭐 똑같은 건데.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존중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 앞에 나는 없는 존재와 똑같이 여기는 거야. 이게 중요하고, 이게. 곧 그분 앞에 나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성경,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2절로 10절 말씀 중에 여러분, 그 어디에도 백부장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높아지는 분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님 앞에서 자리해야 할 우리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곧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라고 하는 이 감동적인 존중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주님을 향한 존중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신뢰와 존중의 마음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감동적인 겸손입니다. 예. 6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혹시 그 성화 같은 그 사진 하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네. 지금 없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고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거야.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들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다라고 그렇게 써 있는, 그거 보셨어요? 몰라? 그 2차 세계대전 말쯤에 중국 오지에 한 사진 기자가 이제 말을 타고 가면서 기도하죠. 예수님, 내가 예수님 한 번만 본다면 나는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뭐 하여튼 그래서 찍으라는 음성을 들어요. 갖고 하여튼 찍었는데 현상을 해보니까 그 눈이 내린 그곳에 눈이 이제 내려서 녹는 그 모습에 눈은 하얗게 나오고 녹은 장면은 까맣게 나오고, 그거 봤죠? 안 봤어요. 안 봤어. 아이고. 아무튼 이 사진을 갖다가 과거에 집집마다 안 걸어놓은 집이 없었을 거예요. 한국에는. 네. 우리 집에도 딱 멋지게 걸어놨었거든요. 그 사진이 거기에 각 집집마다 왜 걸릴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처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내 집에 계심에 대한 소망과 확신으로 넘쳤던 때입니다. 주님은 이 집에 분명히 와 계시고, 이 집의 주인으로 와 계시고, 모든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계시고, 모든 대화마다 다 듣고 계시는
곧 이 집에 거하시는 분으로, 모시는 분으로 그렇게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내 집에 주인으로, 손님으로 오시기를 갈망했을까에 대한 한 시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신앙 매우 중요하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매우 중요한 신앙의 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지나쳐서 마치 예수님과 나를 동격으로 여기는 일이 발생하는 신앙의 위험 요소가 사실은 얼마든지 자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변질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 이유만으로 나 자신이 주님과 동격인 양,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의 선교사님들의 모임이 있어요. 한선엽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모임들이 있는데, 그 선교사의 그 모임에 제가 그 2000년도에, 2020년도, 그러니까 도쿄 올림픽이 있는 그 해에 그 이제 회장이에요. 그 해에 그 신년성회를 갖다가 그 쯔마고이라는 곳에 이제 모든 이제 동서가 이제 다 나눠, 서쪽의 회장은 고베에 계신 무슨 이름 뭐지? 아유, 갑자기 생각. 모시 목사님, 이제 이 관동은 이제 제가 회장으로 이제 그 해를 이제 책임져야 할 때인데, 그때 신년성회가 있었어요. 그때 강사 목사님으로 그 선한목자교회 유기선 목사님이 왔어요. 우리가 유기선 목사님 잘 아시는 대로 그분이 늘 목회의 어떤 그 큰 틀이 있어요. 그 틀이 뭐냐면 그의 저서에서도 말하는 것 같이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의 동행,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루,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매우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굉장히 큰 은혜를 많이 모든 선교사들이 함께 다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시간에 제가 이제 그 폐회 예배는 이제 설교를 이제 제가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어떤 그런 좀 거룩한 부담을 좀 느끼면서 이제 또 얘기를 했죠. 그때 했던 것 여러분에게 똑같이 할 테니까 한번 여러분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 그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선교사님들 앞에 그랬어요. 나랑 똑같이 따라하라고. 똑같이 따라서 자,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좀 안부를 물어야지. 네, 자, 예수님 평안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옆 사람 상대를 향해서, 자, 이제 상대를 향해서 해봐. 자, 상대 이렇게 해봐. 상대를 향해 이렇게. 그 상대를 향해서, 자, 예수님, 거기는 거하실만 합니까? 네, 그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했던 것을 바라보게 돼요. 제가 왜 그러냐면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생각할 때에 정말 쓰레기 더미가와 같은 내 중심 가운데 주님이 계셔야 하는가? 그거였어요. 우리는 이렇게 지저분하고 추한 곳인데 여러분, 마구잡이로 예수님을 오시기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당시 백부장이면 일반 백성들이 거하는 집과는 차원이 달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 집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이 저 백부장이 사는 저 집, 저와 같은 집에서 사는 것을 꿈꾸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백부장의 집이 바로가 거하는 궁정보다도 더 좋은 집이었다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있겠나이다 했겠습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그 이상의 집이라고 할지라도 백부장은 동일하게 고백했을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그 어떠한 집이라도 주님을 감당할 수 있는 집은 이 세상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8절, 이제 그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말씀하실 것처럼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시는 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그대로 상쾌하시는 그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막이라 할지라도 솔로몬의 궁궐도요,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주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래기 더미만도 못한 곳에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시는 것을 어찌 그냥 무작정 환영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간직해야 할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백부장이 지닌 감동적인 겸손입니다. 이 감동적인 겸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해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주님과 동행 이전에 우리가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존귀하신 분이 날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존귀하신 분이 날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이 존귀하신 분이 날 위하여 죽으셨고, 이 존귀하신 분이 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존귀하신 분이 승천하셨고, 이 존귀하신 분이 지금도 날 위하여서 하늘의 처소를 예배하고 계시고, 이 존귀하신 분께서 날 데리러 오실 분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참 마음이 이 백부장의 모습과도 같이 신뢰와 존중으로 주님을 향한 참 마음이 날마다 표현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십니다.